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시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25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1절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이 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이고 요약적인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평생은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영웅들,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에게 귀한 쓰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삶도 아브라함의 삶과 동일하게 이와 같이 요약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나쁜 일이든, 그것이 기쁜 일이든 아니면 슬픈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서 결국에는 선이 되고 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예외 없이 이 같은 섭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섭리의 지배 아래 있어요. 이 섭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굴곡진 인생이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삶도 결국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고 되돌아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삶에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섭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물론 그것이 젊었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또 힘든 당시에는 그게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쁜 일은 나쁜 일로 보이죠. 어떻게 그것이 선한 일로 보이겠습니까? 지금 내게 그것이 지금 내게 고통을 주고 있고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게 복으로 보이겠어요? 그때 나를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고, 그때 나를 그토록 절망스럽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 늙은 나이가 되어 되돌아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내게 선이 되었고 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섭리의 역사들로 가득한 책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고관들의 시기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만의 흉기로 인해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놀라운 아주 심각한 민족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기이한 손길에 의해서 결국 이 모든 자들에게 선이 되었고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자신들의 계획을 서로 나눈 것도 아니고, 정말 서로 아무런 상관도 없이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치 함께 만나서 손발을 맞춰가면서 일을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선이 되었고 복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섭리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결국 다음과 같이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바꿔 말하면 그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모든 범사를 여호와께서는 결국 선이 되게 하셨고 복이 되게 하셨더라. 그게 오늘 이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거든 절대로 절망하거나 절대로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의 인생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을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거기서 새 힘과 새 소망을 취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나 또는 두려운 일이나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내게 선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그 간증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정말 이 섭리의 역사를 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사례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 사례를 얘기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섭리가 아닌 게 없어요. 섭리야. 아내를 오늘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일처럼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함께 그 꿈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그 안에 진리교회를 함께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둘이 그냥 손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을 이곳저곳에서 불러 모아 주셔서 지금과 같이 그 안에 진리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성장케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4년밖에 안 됐지만 되돌아보면요 한치의 오차 없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 사례는 시간이 나면 하는 걸로 하고요. 담임 목사의 간증을 막 이렇게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저도 비밀을 간직하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나누고요. 제가 조세핀 킴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오고 가면서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8살인가 그때쯤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마 제 생각엔 유학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뭐 그분이 제 생각에는 50대 중반쯤 됐으니까 8살 이때쯤에 미국에 갔으니까 뭐 좀 옛날 이야기죠. 거기서 이제 이제 시카고로 가는데 공립학교로 갔어요. 공립학교로 딱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당연히 백인이죠. 어떻게 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안 그렇겠습니까? 미국 영어도 전혀 못하는 외국인이 아니 그냥 공립학교 한복판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선생님도 당황스럽고 이 아이도 당황스럽고 막 피차간에 다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뭘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한테. 얘도 뭐를 배울 수가 없고. 그래서 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미술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만 열심히 오리고 붙이고 뭐 하여튼 그것만 했대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았더니 수학 F, 영어 F, 역사 F. 자기가 아무리 영어를 못했어도 그 F가 fantastic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미술만 A+. 그래서 그렇게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뭐 다 애들이니까 짓궂잖아요. 뭐 예의가 있습니까? 뭐 사려 깊은 무슨 배려가 있습니까? 그냥 생전 처음 본 외국인이 자기 클래스메이트이 됐으니까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대뜸 질문하더래요. 한국에서 왔어. 그랬더니 한국? 그 어디 있는 나라야? 아시아에 있어. 난 몰라. 너는 중국애야. 다음날 또 학교를 갔더니 이번엔 다른 애들이 너 어디서 왔니? 나 한국에서 왔어. 뭐 지금 옛날 얘기니까 한국 어딘지 몰라. 그거 어디 있는 나라야? 아시아에 있어. 난 몰라. 나는 일본밖에 몰라. 넌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루는 중국 사람 됐다가 하루는 일본 사람 됐다가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제부터는 미국 사람이 되리라.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미국 사람처럼 밥 먹고 미국 사람처럼 걷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외국인처럼 이방인의 대우를 받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미국 사람이 되기로 생각을 하고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3살이 되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얘들아 우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나 지금 미국 사람이 됐는데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What is Korea? 그랬대. 자기가 미국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처럼 한국을 대하는 거고 미국 사람처럼 한국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랬을 때 What is Korea?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죠. 신길동에 있는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뭐 집은 너무 가난하고 그런데 이거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제 한국에 왔더니 이제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밖에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 멀리 의정부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거기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통학 버스를 못 타고 이제 전철로 버스로 2시간을 걸려가지고 통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자기 안에 얼마나 분노가 올라오든지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왜 나는 미국에 갔다가 또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 대우받고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 대우받고 그래서 하여튼 이 마음에 항상 분노에 차 있었대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하루는 아침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가 잘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었더니 영어. 그러니까 13살부터 중학생 아이가 영어 과외를 시작한 거야. 돈이 없으니까 집에. 그래가지고 5팀을 일주일에 다녔다는 거야. 13살짜리 중학생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과외만 합니까?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과외 끝나고 집에 와서 또 숙제를 하고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학교 가는 거야. 2시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화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항상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이제 그 출근이 아니죠. 등교죠. 등교를 할 때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항상. 그렇게 이제 매일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 하루는 엄마한테 막 화를 냈대.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렇게 불평하면서 학교를 나가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도 그렇게 힘든데 엄마는 오죽하겠습니까? 엄마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냥.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이 눈에 눈물을 머금으면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날이 올 거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과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다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거의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해주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문을 쾅 닫고 학교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엄마 앞에서는 그렇게 문을 항상 쾅 닫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나갔지만 그 말이 내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긴 시간 통학을 하면서 그 말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말을 붙잡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가 정말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 깨달음, 그 진리의 말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건요, 이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이게 생명이 돼요. 우리 부모의 삶에서 경험한 은혜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뭐 사춘기 통과하면서 불안정한 시기 통과하면서 때로는 반항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지만 그 말이, 그 나눔이 결국은 그 아이의 인생을 붙잡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네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understand 하라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당한 상황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라 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 understand이 아니라 trust라는 말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믿어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답을 구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이란 답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섭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섭리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즐거운 일이 일어나든 슬픈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서 버무러져 가지고요. 결국은 그것이 내게 선이 되고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답 하나 가지고 우리는 그냥 나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답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로 족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또 다른 간증을 제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듣게 되었는데 이 마이크 펜스 미국의 부통령의 간증입니다. 아주 신실한 인디애나 주지사 출신인 아주 신실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1977년에 다니셨던 그 켄터키주의 한 신학교 이야기를 그 편지에 담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매년 봄마다 기독교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나누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1977년부터 그 행사를 더 이상 개최하지 않기로 주최 측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임을 지속하라는 확신을 받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행사를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행사를 개최하는 날이 됐는데 마침 그날 밤에 정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그 기독교 음악회를 여는데 물론 무대는 있지만 아니 그 폭우가 쏟아지니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그 우산 받쳐 들고 그 음악회를 참여하겠어요? 그러니까 비는 쏟아지죠. 사람들은 전혀 모이지 않죠. 뜨문뜨문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있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한 청년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청년은 장차 미국 합중국의 부통령이 될 마이크 펜스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마이크 펜스도 그날 밤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대요. 왜?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에.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산 중턱에 앉아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날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는 순간에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울부짖기 시작했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마이크 펜스의 심령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날 밤. 그래서 그날 밤 처음으로 자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펜스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날 밤 너무나 절망스러웠고 너무나 속상해서 잊을 수 없는 밤이었고요. 이 마이크 펜스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바뀐, 어쩌면 자기가 이 미 합중국의 부통령으로 세워주시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목사님은 당연히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고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청년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걸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청년이 장차 미합중국의 부통령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날 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 너무 속상했고 너무 원망스러웠다. 근데 그날 밤에 네가 있지 않았냐. 그 감사와 감격의 편지를 이 마이크 펜스에게 보내었던 것을 한 대중
연설에서 부통령 C를 딱 테이블에 박아놓고 간증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이크 펜스가.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께서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섭리의 지배입니다. 이걸로 끝 아니에요? 이걸로 끝난 거죠. 또 다른 무슨 답이 필요합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거 왜 다른 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와 같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섭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의무나 책임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차에 저는 비유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차에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타고 움직이는 철로가 있어요. 마치 기차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철로를 따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아무렇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철로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 철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고 하는 그 철로 위에서 그 약속을 따라서 움직이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기차가 철로 위에 서 있어야 기차가 철로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 아래서 내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와 같은 복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절대로 헛되로 돌아오는 법이 없이 그 말 한 대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말 한 대로 성취될 것이고 말 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테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차가 철로와 분리돼서 움직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이탈하여 성취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차가 철로에 제한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뭐를 점검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기초를 두고 서 있는가?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약속을 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자 한다면, 삶의 지배를, 섭리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마치 시냇가의 물이 뿌리를 통해 나무 속으로 타고 들어가 그 나무에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타고 들어와, 우리의 가문 안에 타고 들어와, 우리의 교회 안에 타고 들어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타고 들어와서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의 지배를 경험하는 삶은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기차가 철로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조율하고 조정해서 하루하루를 주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좀 나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새벽에는 너무 이르다고 자고 밤에는 너무 늦다고 자고 뭐 언제 말씀을 낮에는 일을 해야 바쁘고 점심 먹고는 식곤증 때문에 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약속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그 철로를 따라 섭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멀면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교회라도 나가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골방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기도하든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전 삶의 영역이 이 약속의 기초에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조율하고 조정함으로 그날 하루를 그 약속의 철로 위에서 시작을 해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종을, 이제 우리 아들을 위한 배우자를 찾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절대로 이방 땅에서 내가 아들의 배우자를 찾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친척 집으로 가서, 우리의 친척 땅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라. 만약에 너를 따라오지 않겠다, 그럼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때문이다.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너를 따라서 우리 땅으로 오면 배우자가 맞고 아무리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도 너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아니다. 다만 절대로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정확한 기준을 세워주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철로 위에서 만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 무엇이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기초 위에 매일 우리의 삶의 기초를 그 철로 위에 세워 가야 된다. 그것만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섭리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차에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철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그 기차가 움직이게 만드는 엔진이에요. 아무리 기차가 철로 위에 든든히 서 있어도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기차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하게 만드는 힘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 가야 할 뿐 아니라 그 약속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이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뒤까지 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던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압살롬을 도와서 반란을 일으킨 이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것도요, 다윗이 두렵고 곤고한 중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 아히도벨이 딴 곳으로 가서 목 매달아 죽어버려요. 하만의 음모가 들통이 나서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섭리가 결국 우리 인생을 그 섭리를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칙칙폭폭 칙칙폭폭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철로를 따라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이 우리의 기도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약속 위에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울 뿐더러 서 있어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금요일 철야 때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제자들과 헤어지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이제 헤어지니까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한 거. 한 설교에서 6번, 7번을 이렇게 저렇게 이런 비유 저런 비유로 똑같은 메시지를 해요. 진실로 얘기하시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너희의 삶에 섭리의 지배가 나타나니까. 이 시편 107편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
역사를 하시는지 아주 선명하게 그 원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의 말씀 자막을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떤 형태로 구원하셨는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그들의 인생 속에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그들의 삶에 약속된 그 약속이 성취되어 말씀이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셨고 위기로부터 구원해내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섭리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요, 바다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바다 물결에 따라 배는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컨트롤한다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 물결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배를요, 저 산 꼭대기처럼 올렸다가 또 갑자기 저 바다 끝까지 내리는 것처럼 끌어내렸다가, 여러분 바이킹 기억하시죠? 바이킹처럼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녹아내려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이리저리 구르면서 취한 자처럼 비틀거렸다. 그러면서 모든 지각이, 정상적인 지각이 다 혼돈 속에 빠져버렸다.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울 만큼 혼돈 속에 빠져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바로 이와 같은 고통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배로 하여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과정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진 그와 같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 배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섭리예요, 이게. 그리고 이와 같은 섭리의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 위에 서서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말씀대로 건져내시고 고치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허락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섭리입니다. 저는 그런 섭리를 모두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부르짖을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하되 언제나 주변의 상황들을 돌아보고 관찰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조정하고 조율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땅을 봐야 돼요. 내 주변을 봐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관찰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 기도의 제목들을 조율해 나가야 됩니다. 조정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방에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탁상 공론이라고 그러죠. 책상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헛된 논의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책상에 둘러앉아서 논의만 하고 공부만 하는 일들.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 부딪힐 때, 그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필요를 알게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내 기도의 내용과 방향성에 알맹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안 그러면 그냥 다 뜬구름 잡는 기도. 알맹이가 전혀 없는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뭐를 도와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그거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현장과 직접 몸으로 뛰면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나오는 필요를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내용들을 조정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덮어놓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지금 내 선택이 잘하는 선택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그냥 기도는 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죠. 그렇게 해서는 섭리를 탈 수가 없습니다. 현실과 부딪혀가면서 현실을 파악하고 관찰하면서 그에 맞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조율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종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정확하게 약속, 네가 걸어가야 할 철로를 정확하게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이 철로를 따라가는 가운데, 부딪히는 가운데, 만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관찰하고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 가는 가운데 어떤 사인들이 오는지,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섭리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돼야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생각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향해 갖고 있는 뜻보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항상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예외 없이. 우리는 무지해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면서 10년 후 것을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 10년 후를 기도하니 지금 그 기도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처럼 우리는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타락했어요. 죄악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빵 대신 돌을 구할 때가 더 많고요. 생선 대신에 뱀을 구할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올바른 기도고 우리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부르짖게 만듦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면서 기도를 할 때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섭리의 뜻을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그것을 부르짖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한 무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소원 안에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만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소원인지. 우리가요,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내가 정말로 바란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나의 영혼이 갈급해하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을 원할 때가 참 많아요. 부모님의 압박 때문이든지, 내 주변의 환경 때문이든지, 사람들의 눈,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 등등 때문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아닌데도, 내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닌데도 원해야 돼서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뚫고 들어가서 진짜 내 영혼이 뭐를 원하고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울부짖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구할 때요, 최대한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솔직한 소원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만나게 됩니다. 야, 이거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거였구나.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딱 만나고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솔직하게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들어가야 돼요. 참, 지금 이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깨알같이 나누고 싶은 간증들, 제 간증들이 너무 많은데 저도 신비주의를 좀 하기로 해가지고 특별히 내 마음의 소원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면요, 그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취해야 돼요. 또한
아브라함의 친척 가운데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려면요, 아브라함의 친척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가야 됩니다. 나홀의 성으로 가잖아요.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나홀의 성으로 가잖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김씨 가진 사람 찾는 그런 방식으로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죠. 분명한 기준에 맞추어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 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골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과 현장을 함께 온라인 생중계를 해가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나홀의 성에 이르렀으면, 나홀의 성에 뭐 한 여인 한 사람만 삽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살고 있었겠어요? 일단 나홀의 성으로 좁혔어요. 그럼 이제 나홀의 성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찾아가야죠. 그렇다면 일단 남성은 제쳐두고, 남성 가운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소녀들을 찾아요. 소녀들. 또 결혼 정년기를 앞둔 청년들께서 또 남성들 많은 교회를 찾아가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성들도 마찬가지요. 소녀를 어디서 찾아요? 일단 그 동네에 사는 소녀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일단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소녀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그 시간대에는 우물가였던 거죠. 우물가로 간 거예요. 그 우물가에 갔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관찰해야죠. 누가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배우자인지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해야죠. 우물가에 가서는 수줍어 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물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또는 우물가에 가서는 자기 배우자감 찾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가는데 자기 배우자 찾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때 이 종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알아요. 이런 여인이면 좋겠다. 이런 여인이라면 내 주인 아브라함이 정말로 기뻐할 것 같고, 굳이 꼭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가 이삭을 쭉 지켜본 결과 이런 여인이면 이 이삭과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민족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그 기도의 제목을 좁혀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14절입니다.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라를 이어서 이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이 여인을 어떤 여인이면 좋을까? 자기 마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기준이 이런 여인이면 좋겠다. 내가 목마를 때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때 마시라 라고 대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이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짝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정확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제시하죠. 자기밖에 모르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이삭의 아내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그렇잖아요. 이 이삭의 아내가 어떤 자리인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낙타밖에 모르는 사람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종의 마음에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어떤 여인이어야 되는지를.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15절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걸로 끝난 거죠. 이 섭리예요, 이게 섭리. 이 섭리의 이야기를 나중에 이 리브가의 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데려가라. 막상 데려가려니까 조금 아쉬우니까 좀 며칠만 더 있게 하면 안 될까? 그때 이 종이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럼 내 딸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정확하게 점검하는 가운데 내 안팎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마음과 생각들을, 일들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 위에 서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반응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해 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그 섭리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제 간증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 본문이요, 저는 사실 제가 제 아내 만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제 결혼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3년 동안 짝사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여러분들을 붙잡고 상담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데 막 아무나 붙잡고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 원칙을 제게 제시하면서, 당신이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이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아직 성립이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받았다고 너무 귀찮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마라.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응답이지 아직 그쪽에게 주어진 응답이 아니다. 따라온다 그러면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지만.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고는 제가 하여튼 이렇게 기도하다 결국은 하여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도 안 드는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 괜히 기도해봐야 시간만 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배우자면 좋을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결혼하냐? 네가 결혼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그 소원을 적어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2가지 정도? 정말 제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제가 바라고 원하는 배우자,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을,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확하게 100%의 모든 그림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사명과 비전을 함께 동역하면서 수고하면서 평생을 함께 세워갈 동역자.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했어요. 왜냐면 한 몸을 이루었는데 사명이 달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충분히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제목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하나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제목 6가지, 육적인 제목 6가지 영육간에 딱 분리를 해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딱 한 부분에서, 육에 속한 딱 한 부분에서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고 계속해서 튕겨서 나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계적으로 기도했거든요. 딱 12가지 정도 적어놓고 1번 2번 정말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다른 모든 기도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 느낌 있잖아요. 영적인, 관찰하면서 기도하니까 내 안팎을, 하나님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다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그 기도 제목 하나만 튕겨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절대로 얘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튕기신 기도 제목을 왜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그래요?
탁 튕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닌다는 것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지웠어요. 그것을 지우고 공란을 두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 공란을 메꿀 그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또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요, 어느 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그 안에 질교회를 섬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오늘은 특별히 배우자와의 만남인데 또 이 배우자와의 만남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1시간은 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눈이 3부 예배 때 제가 혹시 할 수 있으면 더 할 텐데, 이 사람을 만나는 일부터 직장을 구하는 일들부터 어느 나라에서 살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모든 게 다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모든 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지금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약속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오늘 이와 같은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